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재판관, 하늘의 재판관입니다. 모든 구약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신약을 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직후에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시대,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이 갈등의 첫 도화선이 바로 스데반 집사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의 체포, 그리고 그의 변증적인 설교, 또한 순교,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신문, 사실은 공정한 송사가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초대교회를 박해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의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율법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합니다. 시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릅니다. 물론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율법 파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을 시기했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이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스데반은 죽음 직전 상태에 놓였는데도 시종일관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은 실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첫 순교자의 그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복음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인생이라는 거죠. 나의 앉고 일었음, 나의 먹고 마심을 아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인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땅의 권세를 의지하고 땅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당시 땅의 힘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땅의 권세와 땅에 속한 자들의 판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재판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위험과 위기를 만나면 하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요. 그가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서셔서 아마도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휘감는 그 날에도, 그 순간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온통 두려움과 삶의 낙심과 아픔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의와 타협하거나 땅의 재판관들의 위협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흔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땅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명예가 아무리 위대하고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죠.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행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럼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요? 무엇을 해 주실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실까? 첫째는요, 들으신다예요. 들으신대.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노래가 너무 부르기가 어려워서 노랫말이 이런 노래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4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준다면, 그러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랫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요, 너무도 마음을 울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친 길에서 누군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해준다면 아마도 정말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얼굴엔 생기가 돋아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불만의 용광로로 펄펄 끓는 것 같아요.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고함을 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원망이 높아지고, 그래서 때로는 살인이 벌어지고, 내 것을 채우기에 남이 망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너무도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누구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 앞에, 그런 세상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톨이였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부단히 쫓아다녀요. 군사를 끌고 다녀요. 들로 산으로 도망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들에서 잠을 잡니다. 굴 속에 숨습니다. 아돌람 굴 속에 몸을 숨기고 황무지 숲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위험 속에 늘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지고 살던 그 시절에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구원의 불이고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당신의 귀에 내 부르짖음을 담으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절망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믿음, 땅의 힘이 아무리 크고 놀랐다 할지라도, 땅의 재판관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향한 권세를 가진 그 전능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로 사는 믿음의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하고 신음소리를 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나 여호와는 너의 신음을 듣는다. 나는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면 이미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원한 통치자, 온 우주의 완전한 재판장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음소리에 누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까? 엄마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혹시 열이 나면 어떡할까 지켜봅니다. 간호합니다. 피로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음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도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가서 이 내용을 좀 인용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마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생활비가 4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400불도 채 안 되는 생활비를 받으실 때에 초등학생 아들이 통닭 사주세요 그랬어요. 통닭 좀 사주세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의자에 앉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통닭아 좀 와라 그랬답니다. 얼마나 아니 통닭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 사줄 돈이 없었어. 그랬더니 난데없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통닭 2마리를 사가지고 왔더래요. 쌀이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쌀통을 뒤적뒤적 들여다보다가는 쌀통에 쌀이 한 톨도 없으니까는 화가 나가지고는 쌀통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쌀통이 뒹구르르 굴르면서 요동을 칩니다. 그 순간 얼른 달려가서 뒹구는 쌀통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쌀 한 가마를 가져다 놓고 가더래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한 번은 아침 먹일 빵이 없었습니다. 고아 아이들은 그날 아침에 굶게 생겼어요. 보고를 받은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굶기실 겁니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큰 트럭 소리가 마당에서 들립니다. 나가봤더니 그 트럭에는 빵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성도가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득 빵을 싣고 온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한 가지 궁여지책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미친 치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신줄 놓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살기 위해서. 길바닥에 뒹굴고 구정물 마시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가디에서 도망쳐 나와 결국 숨을 돌린 막 그 순간에 시편 34편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제 교수님 여러분, 나의 작은 소리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